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당신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긴가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확실히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천천히 약간 낮은 톤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면 높아질 거라서. 미리 높기 시작하면 제가 주체를 못해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 이거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 보면, 그분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인생은 수동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거죠.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쁜 것인데,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나쁜 것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너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살인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강간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강간범이 되는 거죠. 마음에 성적인 욕구로 가득하면, 그 여성이 또는 남성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강간범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면요, 돈이 가득하면 탐욕으로 자기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거나 또는 다른 것이 주인이거나 또는 돈이 주인이거나 그랬는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풍요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돈이 있거나 성공이 있거나 그럽니다. 오늘날 이름은 기독교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이름은 기독교예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건물 지어놓고 모여서 교회라고도 얘기해요. 심지어 건물이 워낙 커가지고 경기장에서도 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의 성공을 자꾸 주입시켜주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유사 기독교라고 합니다. 가짜예요. 그러면 선교는 뭐가 될까요? 선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선교예요. 전도가 그것이에요. 당신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거기에 이제 당신의 주인은 바뀌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인디언, 저쪽 푸에블로에 있는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선교를 갔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제 페인트
칠하는 거 할 줄 아니까 이제 페인트 칠해가지고 들어가서 페인트도 막 칠해주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머리 깎으실 줄 아는 사람 머리도 깎은 거 가지고 이발 도구 가지고 막 인디언들한테 쫙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페인트 칠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Do you know God? 예. 했는데 Yes?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Do you believe God? Believe in God? Yes?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거기 왜 간 거예요 대체?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다는데 갈 필요가 없네. 그죠? 여러분, 저도 이런 충격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같이 갔던 우리 청년들하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아니 저희는 선교하려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왔는데 얘들이 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 집 돌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물어봐야죠. 다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냐? 물어봐야죠. 그리고 확인해 봐야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네가 믿어왔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가짜다. 제가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인디언들 중에 집 외관을 페인트 해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페인트 하기는 어려우니 당신이 페인트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뭐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이 색 칠할까요? 저 색 칠할까요? 그래가지고 가게 가서 페인트 사와가지고 또 칠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부분에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페인트를 미리 구입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페인트 칠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한 집에 갔는데 남자 혼자 사는, 인디언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에요. 나이는 한 50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페인트 있냐고 보자고 페인트 받아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페인트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색깔이. 열어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그 페인트 칠해본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죠? 뚜껑 열어본 거랑 발라놓으면 색깔이 달라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뚜껑만 열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니라고, 당신이 원하는 색깔이 지금 요 나무에 있는 이 색깔이냐고. 그렇대요. 그러면 이 색깔이 맞다. 이 색깔이 맞으니까 그냥 칠하면 된다고. 극구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오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그래서 근데 그 아저씨는 극구 그냥 고집 부려서 갔어요. 제가 어떡할까 고민하다 그냥 칠해버렸습니다. 그냥 칠해버렸어요. 막 칠하는 거예요. 왔는데 이게 페인트가 덜 말라 있으니까 좀 진해 보이잖아요. 이 색깔이 아니라고 그래서 1시간만 기다리라고. 1시간만 기다리면 네가 원하는 그 색깔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1시간 지나니까 정말 그 색깔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네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 내가 맞다 그랬지.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인정해 줄래? 사람이란 그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하나님, 누구나 비슷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전하려는 하나님은 다르다. 처음에 너의 지식은 내가 페인트 칠한 그 페인트가 가짜인 줄 알았겠지만 이거 진짜지 않냐고. 나는 이 진짜를 전해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얼굴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놀란 거죠. 여지껏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였단 말이냐.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 갔던 그날이 한 주 내내 선교를 하는데 그 주 토요일 날 그 인디언들 중에 파우와우라고 하는 축제가 열려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셔왔던 하나님을 모시는 일종의 제사 같은 거예요. 거기 인디언들 춤추고 막 하는, 쿵쿵쿵쿵 치고 하는 그런 축제 같은 거예요. 그 제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제사를 3일 앞두고
제가 그런 거죠. 니네가 지금까지 너희 민족이, 너희 가족들이, 너희 인디언 이 부족들이 모셔왔던 하나님이 가짜라고. 지금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이제 아저씨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란 누구인가, 또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고요. 그래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다 갖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다 인정해 달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다 인정해 달라, 이걸 무슨 좀 요즘 많이 신학자들하고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잘 알려진 단어로는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 종교가 최고의 종교지, 특별히 기독교가 좋고 다른 건 나쁘고 이런 게 없다, 그걸 인정해 줘야 한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냥 옛날에도 종교는 많았어요. 옛날부터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더 나은 종교 또는 기독교가 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돌맞는 분위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침례신학교 다녔는데요. 침례신학교 다니면 꼭 신학생들 입학하면 MT를 갑니다. MT를 어디로 가냐면 침례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계룡산으로 가요. 계룡산에 가면 동학사와 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동학사는 특히 비구니, 여자 스님들이 많이 계신 절이에요. 그럼 신학생들이 거기서 동학사부터 출발해서 계룡산 돌아서 갑사 거쳐서 내려오면 이렇게 한 코스가 있어요. 한 분 꼭 가면 말이죠. 가면 출발은 한 100명이 했다고 치면 돌아오면 한 90명만 돌아와요. 10명은 빠져요. 10명 어디 갔냐 물어보면 동학사가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하고 얘기하려고 가 있습니다. 가서 같이 그 절 앞에 앉아가지고 스님 지옥 가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전도 막 하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렇게 해도 열정이 있으려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예요? 절에 가가지고 전도하는커녕 기도만 저 구석에서 잠시 해도 막 화내죠. 니네가 어디서 막 이러면서. 얼마 전에 기독 청년들이 어느 한 조계종인가요? 조계종 본사인가요? 거기 가서 땅 밟기 기도했다고. 왜 들키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안 들키게 기도하지. 들켜가지고 막 절에 스님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잘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데리고 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서로의 그 하나님, 자기들이 서로 믿는 그 각자의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네 거만 주장하지 말고 내 거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다 한 꼭대기로 가는데 길이 여럿이 있듯이 각자 길을 다 인정해줘라. 각자의 하나님이 다 진짜라고 말해줘라.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마치 누구같이요? 지금 아테네에 선 바울같이. 아테네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 있는 바울같이. 오늘 이 바울이 어디에 서 있어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파르테논 신전 옆에 큰 115m짜리, 높이 115m짜리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법정을 열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법정을 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마치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도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모이듯이 그 지식인들이 와서 새로운 지식을 설파하는 어떤 강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건 진짜 좋은 강연이다, 나쁜 강연이다, 진짜 좋은 철학이다, 나쁜 철학이다 분간하는 일종의 어떤 심사대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레오바고 법정이에요.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 그 아레스라는 돌판 위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저 밑으로는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상인들도 있지만 거기엔 뭐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에요. 장려촌은 이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적으로도 많이 혼잡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을 밑에다 두고요. 오른쪽으로는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 하나에 25,000명의 신들, 다신을 숭배하는 신들을 모아놓은 파르테논 신전을 옆에다 두고 지금 아레스라는 돌판 위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이 세상에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고, 철학이 발달했고 지식이 발달했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최고의 도시 로마와 아테네, 그 중에 아테네의 그 중에서도 아레오바고 법정에, 한마디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바울의 설교에 앞서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말고 그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힌트를 줬어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어떤 철학자들이 있었다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적어줬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잠시만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과는 어떤 신관이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론, 뭐 단어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속에 하나 신의 어떤 정령, 신의 어떤 뭐 힌트 이런 것들을 딱 갖다 심어 놓고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해 놓고 신은 저 멀리서 팔짱 끼고 앉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신은 저 멀리 있어요. 그 마음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마음대로 살까요? 규칙적으로 살까요? 마음대로 살아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의 쾌락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물론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지만 좀 더 나중에 가면 육체적인 쾌락까지도 그들은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그거 그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신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신은 항상 모든 곳에 있어요. 모두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살아요. 육체를 제어하면서 금욕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 신이야, 다 신. 돌을 봐도 돌신, 하늘을 봐도 하늘신, 태양을 보면 태양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태양의 신이죠, 하늘의 신이죠. 뭐 바다의 신이 또 있죠. 바다의 신 이름이 뭐지? 포세이돈. 까먹었어요, 제가. 그만큼 신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인생이. 주인이 많아요. 자, 신기한 것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섞여 산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사회 얼마나 복잡합니까? 종교 다원주의 사상. 신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그 마음에 신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서로를 다 인정해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가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면 거기에 막 귀가 쏠깃하는 그 세상이 아테네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이것이 스토아 학파 그러면 저는 요즘 스토아 학파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 생각나요. 노력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우주가 신인 거예요.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자, 이 상황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아테네 세상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 만약 여러분이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에서 모든 신을 다 인정해달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축구 선수인데 골 하나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경고하고 퇴장시켜버리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며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거 옛날에 개역개정판에는 아테네 시민, 아덴 사람들아 너희 마음에 종교심이 강하도다 이렇게 반말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것을 바울이 야단친 걸로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것은 야단을 쳤다, 호통을 쳤다라기보다는 일단 여러분 자신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드러내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레스 돌판 위에 새겨져 있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본 건 아니라서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들은 말이니까 확실히 믿지는 마세요. 근데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돌판 이름이 아레스예요.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열리고 있는 아레스라고 하는 돌판인데 큰 바위죠. 그 바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지금도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뭐 성지순례라도 가봐야 알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돌판 위에 지금 바울이 그 글씨를 밟고 서서, 물론 바로 그 글씨 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설교하듯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얘기로 시작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종교성이 많군요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보니까 무엇부터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지금 그리스에 와서 아테네에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는 거죠. 선교사들이 옛날에 이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 지역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죠. 죄가 뭔지 알려주려다 보니까 뭘 알려줘야 돼요? 율법을 알려줘야 돼. 먼저 죄인을 만들어 놓고 죄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이랬더니 양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양을 알려줘야 되는데 굳이 양을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비유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는 양 대신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동물이 없나, 그래서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돼지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속에 없는 사람들, 또는 너무 잡다한 신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선포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많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랍니다 하고 운을 띄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문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첫 번째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뭐라고 돼 있죠?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신 주님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창조주가 맞습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주는 신 중에서도 제우스 신이라고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신 중에 제일 큰 신. 지금 바울이 제우스를 말하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제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창조하셨다고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는요, 태양이나 하늘을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하늘 그 자체죠. 태양 그 자체죠. 포세이돈이 바다 그 자체예요. 그런 것뿐이지 포세이돈이 바다를 만든 건 아니에요. 바다가 막 뛰어놀면 포세이돈 신이 화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뭐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달도 만드신 거고, 별도 만드신 거고, 바다도 만든 거고, 땅도 만드신 거고, 나무와 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무슨 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무슨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을 완전히 구분짓고 피조물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태양, 여러분이 섬기는 그 달, 그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피조물을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솔직하게. 저 한국에 가면 무슨 계란같이 큰 타조알같이 생긴 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막 장정이 한 10사람이 밀어도 안 움직이고, 그렇다고 아기가 건드려도 흔들흔들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들지도 못하고 신기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와서 그 돌을 만지고 가면 아들을 낳는다고. 뭐예요? 돌 섬기는 거잖아요. 돌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태양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달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돌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그러지만,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인 거죠. 내가 여지껏 섬겨왔던 나무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언은. 그런데 오늘날 이 물질을 섬겼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에 태양 말고 바다 말고
나무 말고 돌 말고 뭘 섬겨요? 돌 말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돈 한 10,000불만 내가 갑자기 생기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돈 10,000불 안 생깁니까? 뭐예요? 돈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돈만 있으면 내가 좀 펴지겠는데, 내 인생이 좀 펴지겠는데, 내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내가 좀 행복하겠는데. 돈 10,000불 생기면 편해질 것 같으세요? 제가 돈만 있었으면 10,000불 딱 드리겠는데, 10,000불 드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20,000불이 좀 있었으면. 물질을 섬기려는 마음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옆에 뭐가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25,000개의 신이 모셔진 그 파르테논, 그 거대한 신전을 옆에다 두고 가짜다, 이거 다 피조물들일 뿐이다, 이거 섬기지 마라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선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정성, 내 능력,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능력과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오늘 내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오늘 내가 인격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온 것이지. 내게 가족이 있다면, 내게 친구가 있다면 또 그 모든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격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것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요, 거기에 많은 신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신이 바람을 펴요. 신이 화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요, 폭력을 일으키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뭐예요? 비인격적이에요.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다면,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거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죠? 제일 먼저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류가 지어졌잖아요.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한 혈통으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살아갈 시기와, 때죠, 때, 시간이죠, 시간. 살아갈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서는 못 살잖아요. 바다에 들어가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계를 주셨다 이거예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간이라는 걸 줬어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시간과 공간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딱 두 글자로 역사가 돼요. 역사. 인간에게 이 역사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갈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한 혈통이었고 한 언어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혈통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혈통도 나뉘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요? 언어도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다른 데 있다가 외부인으로 와서 그리스 아테네에 딱 왔잖아요.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애시당초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야 된다? 당신이나 나나 쭉
거꾸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위에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아버지 쫓아가면 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나님이 관계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나눠진 다음에, 언어가 나눠진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관계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가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아이고 바쁘다, 갈 길은 많은데요. 네 번째,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 에이? 진짜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만물을 보고 또 인간의 삶을 보면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필요가 없겠네요. 성경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그런데 말이죠, 알 수 있는데 뭐가 타락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원래 처음 지어졌던 아담과 같은 상태의 인간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인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는데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데 사람이 불의한 행동으로 그 진리를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한 행동이란 뭡니까? 로마서 2장 8절로 가보면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 안 넘어가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로마서 2장 8절이 말이 같죠?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뭐가요?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진리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이 진리를 막아버려서 진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모든 만물을 통해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는 그 길을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만 보여요? 앞에 눈앞의 것만 보여요. 이 땅의 것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자기 성공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여져.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공수래, 공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 하나님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되지.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런 종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아니겠죠. 예, 그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요즘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해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방법을 한 가지. 우리 이한이 엄마가 다니는 직장에 사장님도 잘 그러신다는데, 니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고 막 그러신대요. 그 사장님의 입을 막아줄 수 있는 논리 한 가지를. 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빠 이러잖아요. 손가락질하잖아요. 더 나빠. 더 나빠. 더 나쁘다는 생각은 뭐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행동은 더 좋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은 더 나쁜 행동이라는 것.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면 나쁜 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죠. 그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서는 쟤들이 더 나빠 라고 말하는 거죠. 윤리적인 기준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윤리적인 기준은 대체 누가 알려준 거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어요? 저절로 알게 됐어요? 이 땅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바르다, 옳은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에게 총을 겨누는 건 나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 거죠, 대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고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으면 지 가슴에 대못 박힐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런 거죠? 어디서 알려준,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라서 진화되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인격이라는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은 지금 그 윤리적인 생각, 그 바른 생각을 어디에다 써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데 써먹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누구는 잘났다? 나는 잘났다. 이게 뭐죠? 이기적인 욕심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당신도 타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죄인이 아니라 당신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심이 많고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당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한가운데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요, 옛날에부터 이 구약 성경 때부터, 원래 지금 오늘 28절부터 해야 되는데 28절을 못 하겠네요. 이러다가 28절 전에 끝내겠습니다. 읽기는 다 읽어놓고 다음 시간에 요까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 그리고 밑에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땅인 육지,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북쪽으로는 저기 모압 땅이 있고요. 저기 나쁜 외적들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 블레셋이 있고요.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갈 수도 없어요. 거기 딱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바래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으려니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신이 비의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신이 인격적인 신이냐?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비만 주면 돼요. 내가 당신에게 제사 열심히 지내줄 테니 당신은 내게 비만 달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지만 정작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거죠. 이기심.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하셔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외적들로부터 지킬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겨요. 왜 바알신을 섬겨? 비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게 밥만 들어오면 되지, 내게 복만 받으면 되지. 내가 바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배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성막에 지도를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율법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제사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내게 제사한 적 있냐? 그거 다 너희 때문에, 너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섬긴다고 말한 것 뿐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언제 너희가 희생제물을 바쳐봤냐? 너희 마음에는 너희 자신만 있었지, 너희가 일으킬 성공만 있었지, 언제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었더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 찔리니까, 맞으니까 그 말이야. 오늘 바울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양심을 살펴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들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 양심을 살펴봐라. 너희가 너희 마음에 신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겼더냐? 너희가 모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맞느냐? 너희 지식을 채우려 하고, 너희 배를 불리려 하고, 너희 권세를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마음속에 한 신이라도 더 많이 담고 있으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겠지 생각하면서 1000명, 10,000명, 20,000명 너희 마음속에 신들을 두었던 것 아니었더냐? 그 신 다 가짜다.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시켜 줄 수 없다. 그 신들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한 너희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하나님과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할 건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기 가야 되는데 나 좀 지켜주세요.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더러 어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전자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마음에 모신 거였어요. 그러나 후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아침을 열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맞을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가운데 모셔드립시다. 저 구석에 예수님을 뻗쳐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 멈추라는 대로 멈추고 주님 말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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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예 능력 내 안에,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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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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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다시 한번 그의 생명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강같이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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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라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내 안 그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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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